드립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절은 정해진 날짜가 없고 해마다 좀 바뀌게 됩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 딱 정해져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3일절이라든지 8.15 등등 딱 정해진 그런 기념일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활절은 그렇게를 정한 날짜가 없고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오후 첫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이후 첫날이니까 이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 중심입니다. 항상 주일을 맞추는데 언제 주일을 맞추느냐? 그때의 주일이 언제냐면 충분히 지나고 난 다음에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 주일 새벽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주일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 토요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그 첫날이지요. 이 일요일을 주일로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만큼 부활절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시간표가 짜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월화수목 할 때에 세상적에서는 월화수가 되지만은 우리는 일월 그렇게 좀 달력되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유대절기로서는 토요일 안식이 중요하지만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복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늘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기독교가 복음이 없다,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묻힐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을 찾은 마리아 등 여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음 전에 나는 3일 만에 살아나신다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거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이 없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마음에 새기지를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불신자들이 혹시나 싶어서 저 사람이 미친 짓을 할지 모르겠다.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래서 이제 지켰는 것이지요. 그 무덤을 지켰었다는 의미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진짜 믿었던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진리라.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우리는 성경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앙을 우리가 목사의 가르침의 신앙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성경이 맞다면 맞는 것입니다. 성경이 맞다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 부활해서 부활하셨다 그럼 맞는 것입니다. 그 신앙 가지고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 참된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 많다 해서 평안함도 아니고 가진 것이 있고 지위가 있어서 평안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영으로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평안과 기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도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 안에 또 우리 개인에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많고 많은 교주가 있고 많고 많은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죽었다가 다시 사신 교주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말을 만들어내서 거짓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지간하면 거짓말도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종교가 좋다, 우리 종교가 위대하다라고 해서 남 종교하고 다르다 해서 무언가 다른 것으로 거짓말도 꾸밀 수도 있겠는데 이것만큼은 양심이 증거를 합니다. 죽었다가 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살았다고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기 전에도 나는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도 비유적으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신경에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무엇입니까?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을 사역하고 죽으셨는데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개인과 국가가 살아났습니다. 불과 3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그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개인이 삽니다. 나라가 삽니다. 근데 예수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안 되어져요. 개인이 망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갈수록 자꾸 어려워집니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책 한 권 남기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책을 한 권 남기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책이 제일 많이 기록된 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습니다. 어떤 영웅보다, 어떤 장군보다도 이 세상에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이상스럽게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복음, 예수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상하게 핍박을 하게 되어져요. 예수 이야기만 하면 핍박을 해요. 교회도 말입니다. 예수만 이야기하는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어져요. 따라서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예수 이야기한다고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예수제들 다 죽여버렸어요. 북한의 공산당들 말입니다. 교회를 다 불사질러 버렸어요. 예수 이야기한다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카몬 이야기해도 괜찮고, 공자님 이야기해도 괜찮고, 저 이스라엘의 마호메드 이야기도 괜찮은데, 예수만 이야기하면은 말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고 박해를 많이 해요. 구지하고 이런 일들은 뉴스에 난리인데, 이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가려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려워져 있는 그거 진리를 오늘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간 거, 나타난 거, 그거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런데 가려워져 있어요. 영세전부터 가려워져 있어요. 지금도 가려워져 있어요. 앞으로도 가려워져 있습니다. 그 가려워져 있는 것을, 그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의 영의 눈을 연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이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제 우리 임 목사님 보고 저녁에 이야기를 했어요. 임 목사, 내일 아무래도 주일날 성도님들이 더 많이 오실 것 같다. 더 많이 오실 것 같다. 비가 온다? 아니다. 더 많이 오실 것 같다. 뒤에 유채동무실에 내일 개방해서 저기에도 좀 성도들을 앉히도록 하자.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보니까 또 오늘 또 성찬식을 하는 거야. 성찬식을 하는데 또 뒤에 가서 하기가 조금 불편스러울 것 같아서 저 뒤쪽에 그러면 의자만 놓도록 해서 오늘 절대로 교인들 적게 안 온다. 비 온다고 해서 더 적게 안 온다. 코로나 오늘 혹시나 부활절에서 저 업사무소에서나 공무원들이 여기 또 이 조사를 온다 할지라도 오늘 더 많이 오실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부활을 알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몰라도 말입니다, 이 나라는 바람이 많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악조건이라도 할지라도 더 많이 오실 것이다. 사실 더 많이 오셨어요. 감사한 일이지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이기 때문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앙 이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성험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를 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실체가 성험을 당치 않아요. 죽어다 썩어요. 우리 지난번에 김영호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장님하고 저하고 두 분이 대표로 갔다 왔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참 비행기 타고 이제 문상 가기는 처음인데 그래도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이 또 제주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장례식장 가는데 1시간 더 걸리더라고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가 4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 제주에서 서귀포 저까지니까 그럴지라도 가야 되겠다. 여기서 제주도 가는 데는 1시간 남짓 걸리는데, 제주도에서 제주도 움직이는데 1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짧고 굵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요. 30년 전에 벌써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30년 전에 심부정증으로 이미도 죽었던 사람이라 영안실에 들어가서 신천 특부시했던 사람이라 그때 우리 이장모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도 살아났어요. 살아나서서 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서 이 예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도 이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확신이 없었던 것이지요. 테이프를 줬어요. 들어보라, 들어보라. 나중에는 나한테 오지 말고 열쇠를 하나 복사를 해줬어요. 일주일에 3번씩 신부정 혈액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워서 한 4시간 계속해서 메시지만 듣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30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제주도에 또 좋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목회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사모님 말씀이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안 쉽잖아요. 짧게 굵게 잘 살다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섭섭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사니까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계속해서 피투석을 하지만은 삶 자체는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는 우리 부산까지 말입니다. 핵심도 훈련, 핵심도 매일 주일마다 내려갈 때 거기서 따라가더라고요. 전에는 오전 체질밖에 안 되었어요. 오전에 예배하고 오후에는 집에 가서 잠자야 돼요. 너무 기력이 딸리기 때문에 어느 날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러더만 어느 날 이제 훈련 부산까지 막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 수술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졌는데 참 감사한 일이 말입니다. 야, 예수 생명, 부활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으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 더 살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뭐라 할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 듣고 이 사람이 살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짓 언약 붙잡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죠. 예수가 누구냐 말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지 예수님이라면 부활 안 해요. 못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사탄은 발악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게 만들려고 도둑설이다, 뭐 환상설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안 믿게 만들려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환상 중에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게 만든다고. 그리스도를 안 믿게 만들려고, 부활을 안 믿게 만들려고. 당연히 사탄은 발악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드가 있고 복음이드가 있는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은 달라져요. 조금 전에 우리 김승현 주사님이 지인분을 한번 모시고 오는데 60에 이르기까지 원래 보니까 우리 김혜원 목사님하고 연세가 같으시더라고요.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오래 사시다가 지금부터 굵고 짧게 말입니다. 한평생 지금까지 교회를 모르고 한 번도 교회 발걸음도 한 번 안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부활절에 이렇게 오셔서 예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다. 지렁이가 말입니다. 소금에 발악을 하듯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악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면 사탄이 발악을 하게 됩니다. 이건 속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속아버려요. 절대로 속지 말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짓 저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전에 우리 여기 어린애 누굽니까? 정숙이가? 이정숙이 어린애 때가 자 교회 나왔는데 엄마가 딱 한 주일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 정숙이라는 애가 지금까지 없던 병이 몸에 안 좋아서 병원을 가보니까 희귀병이 걸려버렸는 거예요. 희귀병.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처음 교회 나왔으니까 신앙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애들 교회 가서 그렇다. 이래 버리는 거라. 그 교회 올 수 있습니까? 그걸 이기고 나오면은 살 건데, 가정이 회복될 것인데 말입니다. 그걸 못 이겨버렸어요. 그 동시에 그 머스마 하나 있는 게, 어느 날 학교 앞에 가니까, 하얀 척 앞에 가니까 쭈그려 앉아있어요. 아가 뭐 왕인데, 이름이 왕인데. 손을 대니까, 이래요. 왜 그러나 하니까, 그래 보니까 막, 온몸이 멍이 들어가요. 아버지가 세장가를 갔는데, 어머니와 헤어지고, 세장가 갔는데, 이 아이를 여사이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몸이 멍터승이에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그 예수를 계속해서 믿었더라면 그 가정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 애가 말입니다. 그런 아픔 속에 있겠습니까? 그 딸애들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지금 괜찮거든요. 그 병 때문에 안 죽어서 희귀병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 엄청난 그 이름의 사실을 사탄은 모르게 만들려고 말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역사하는데 절대로 속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탄에게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로 이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어버리거든요. 사탄은 쫓겨나게 되고 결박되기 때문에 어떤 놈이 가만히 계십니까? 저 북한에 저 김정은 좀 건드리면 저 가만히 계십니까? 별의별 짓 다 하듯이 말입니다. 이 사탄이 그런 짓을 한다 할지라도 이기지를 못해요. 괜히 바락이 있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구원자예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키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어떤 이름입니까? 구원자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쉽게 안 부르지 않습니까? 나라의 대통령 이름을 문재인 씨라 한다 할지라도 문재인 일 안 하잖아요. 뒤에 반드시 대통령을 붙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이름 앞에서는 모두가 다 무릎 꿇게 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름이에요.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의 최고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탄이 무수하는 그 이름입니다.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단어의 이름입니다. 미래의 영계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안 들어가면 혼란스러워 안 되어져요. 공허와 혼란과 이 어둠이 해결이 안 되어지는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이름이 얼마나 나의 이름으로 나의 마음속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저주가 사라질 것입니다. 흑암이 사라질 것입니다. 공허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채워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믿음이 또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 시간에 오게 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다 하면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막말로 이해하는 목사가 그리스도라면 이해하는 목사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딱 한 분밖에 없는데, 한 이름밖에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시간을 차를 탔어요. 제주도 가서 갈 때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분이 올 적에는 어떻게 오시라고 합니까? 묻더라고요. 묻는 거를 올 때도 택시 타고 와야 되죠 하니까 이분이, 그러면은 내가 기다렸다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래요.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 하니까 그래도 기다리겠다 그래요. 그럼 그게 난 넘어야지요. 택시 이거 장사 하시는 분이 4만 원 또 나오니까 말입니다. 시내에서 몸들이도 몇천 원이 나오고 계신데 4만 원 또 나오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했을 거예요. 갈 적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나누고 복음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나눴어요. 올 적에도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다가 이제 우리 이장모님이 한마디 던졌어요. 그 이분이 이제 천주교인이더라고요. 천주교인. 몇 대 때 천주교인이라. 그리고 이제 어지간하게 이제 잘 안 들어가는 거라,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워낙 당대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몇 대의 천주교인이고, 지금도 보니까 택시가 그 개인 택시를 하시는데 그 천주교 그 신도들이 그 가입되어 있는 그 단체, 거기에서 새벽기도 나가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모님이 싱겁게 안 물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 안 묻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이래야지 물었는데요. 이분이 한참 쳐가지고 그리스도요. 로마에 있지요. 로마에 있지요. 예수가 이제 로마 맞나? 로마 아닌데.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몇 대째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참 어지간하면 차를 세워가지고 이 예수님을 나도 영접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뭐 그렇게 하지 않기에 눈 뜨고 운전하십시오. 오늘 내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알겠다. 그럼 이 예수를 내 마음속에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천주교를 가든지 뭐 절간에 가든지 뭐 교회를 가든지 그거는 알아서 할 일이고 먼저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참 많아요. 오늘 지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김순희가 아니고 권사님 말고 김순희 씨라고 바로 건너편에 최신자 있잖아요. 이분은 지금 운명에 지금 직전에 있습니다. 좀 전에 연락이 왔는데 지금 임종 직전에 있습니다. 이분이 그 암이 걸려가지고 오래 고생하셨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저께 목사님 지난번에 그 세례를 받자 하니까 다 준비가 되었는데 세례는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세례 이번에 안 받달랍니다 하면서 안 오셨는 거예요. 그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 언니 동생 되시는 분이 교회 권사님이신데 대구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언니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 갈 것인데 오셔가지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세례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뭐 할 수는 있지요. 근데 요사이 병원에 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혹시라도 뭐 원목 목사님이 큰 병원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한번 알아보시고 아니면은 부탁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은 뭐 들어가지요. 이랬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물세를 받아야만이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예,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래요. 권사님이신데 물세를 받아야만이 천국 구원 받는다는 식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앞설 수도 있고 뒤설 수도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세례는 하나의 표식이지. 많은 사람들 앞에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의 표식이고 제수를 받았다는 표식이지. 그 전에 내가 성령님과 어떤 관계냐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 했는데 꼭 세례받아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표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실 때에 한쪽에 이 강도가 말입니다. 어디 세례받고도 구원받으십니까? 오늘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했더만은 그러십니까? 이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 참 한단 말입니다. 권사님이신데도 모르고 말입니다. 몇 대를 이어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천주교에 다니다 할지라도 하나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느냐 말입니다. 로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로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무잖아요. 하시는 일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셨느냐 말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부활하셨다 그만 끝내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탄 문제를 해결했단 말씀이지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란 말씀입니다. 사탄을 멸하고 백성을 통치하시는 참 왕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알고 지언제 모르고 지언제 모든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지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인간에 주어지는 그 근본 문제 세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씀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누가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석가모니가 하시다면 석가 그리스도가 돼야 될 텐데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면 안 되니까 그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면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선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믿음이 이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가르침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지요. 이 시간 우리가 아멘 하는 게 하나님 은혜지요. 여기 이 목사가 말입니다. 참 간절하게 지나는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세 가지 사건이 있어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다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돼야 돼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 말씀입니다. 남녀 간의 부부지 간의 관계 속에서 태어남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냥 죄인이 있는 십자가 말고 말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스카모니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누가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씀입니다. 죄가 없잖아요. 빌라도도 죄가 없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데 말입니다. 덤뛰기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이런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5가지를 해결하셨습니다. 뭘 해결했냐? 원죄입니다. 지옥 가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담이 지은 그 죄, 하나님 떠난 그 죄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습니다.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조상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때 조상들이 모르고 지은 우상 숭배의 죄 말입니다. 그 죄 때문에 아랫 때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대물림의 저주가 임하는데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원죄 때문에 내가 약해서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잖아요. 자범죄. 이 문제까지도 해결해 버렸습니다. 자범죄도 해결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가 지금은 아니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은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로. 뿐만 아니라 자녀가 받을 후대가 받을 그 저주까지도 예수님은 해결해 버렸어요. 그리스도로서. 이 5가지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원죄 문제 해결하였고 조상의 죄를 해결하였고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로 해결하였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해결하였고 후대가 받을 저주까지도 해결하였고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 하나 아는데 참 속된 말로 땡 잡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김덕수 선생님 진짜 땡 잡았습니다. 이걸 세상의 그 모습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후대 저주 문제를 뭐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지을 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든 비밀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그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참 감사하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 나온 얼마의 사람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찌할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할꼬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성령의 감동이 따라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축복이지요. 그때 이런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찔려 여기에 말입니다. 저 유럽이 복음화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에 찔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마음에 찔려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우때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가 변화가 일어나요. 우때부터 경제 문제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요. 자녀 문제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왜?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람을 회개케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참 죽어주셨다. 여기 우리가 눈물이 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람을 새롭게 한다 말씀입니다. 도둑을
새롭게 만듭니다. 강도를 새롭게 만듭니다. 악한 자를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 아버지가 참 악했다 그러는데, 참 강했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덕스러우신 분이 된지 몰라요. 얼마나 선하신 분이 된지 몰라요. 여기는 우리 모두 그러잖아요. 술고래 우리 이장로님이 변화돼가지고 지금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말입니다. 우리 아마 처장님도 뭐 한가락 하셨지요, 옛날에. 은퇴 한번 간증 한번 하십시오. 아마 내가 보기에도 아마 뭐 하나 하실지 싶고. 아니, 내한테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아마 내가 봐도 말입니다. 그래, 한번 하실 싶고. 오늘 이런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한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인데 감히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을 선물 받는다 했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래 고맙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살아가면서 좌절하지 않고 평생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했습니다. 38절 말씀에 자, 제사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됐다 말씀입니다. 제사함 받고 의인이 되어졌고 누구한테 사단한테 너는 죄인이다 이제는 우리가 조롱당하지 않는 의인이 되었다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이 기쁨이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맞이합시다.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모든 죄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설상 짓는 죄 있다 할지라도 그 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탕 타락하라 그 말씀 아니지요. 예수를 아는 자는 그렇게 안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이제는 사탄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전에는 사탄한테 필요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만 이제는 권세 있는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탄하고 완전히 이제 결별이 된 것이지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는 연합된 자입니다. 연합된 자로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번에는 뭐 세례가 없습니다만은 세례가 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연합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왜 성찬식을 거행하느냐, 이걸 왜 거행하느냐 선포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했던 이 전달을 우리가 오늘도 받아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셔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셨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부활의 주님을 마음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단정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선포함이 오늘 부활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입술에 또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예수,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예수는 오늘 말씀에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6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길어서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온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하십시다.